지난 시간에 광복절이었잖아요. 광복절. 광복절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마 자유, 독립, 해방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자유, 해방, 독립. 너무 세상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뭔가 자유롭고 뭔가 해방된 느낌, 뭔가 독립적으로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세상, 그런 어떤 형편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운 참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는 좀 젊은 사람들, 의식 있는 분들이죠. 또 지성인들은 사실 한국을 많이 떠났습니다. 온 세계로 정치 없이 많이 망명을 했죠. 나중에는 우리 언어까지 다 빼앗기고 우리 민족성까지 지금 말살당하고 세뇌교육당해서 지금도 우리는 일본의 잔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종교 탄압이 아주 심했죠. 일본이 우리에게 뭘 시켰을까요? 우상숭배 시켰죠. 결국 성경에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시리아,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은 뭐예요? 우상숭배 시키는 일이었어요. 결국 일본도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시켰죠. 그게 뭐냐면 신사죠. 신사참배라는 거죠. 신사를 일본말로 신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도 신앙. 일본의 국교가 신도 아니에요. 신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연 만물, 조상들, 역사적 위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신도예요. 그러니까 신도의 신들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일본에 신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신사가 몇 개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데 신만 따져도 8만 명이래요. 8만 가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걸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켰다는 거죠. 신사참배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 박수를 쳐요. 두 번 박수 딱딱 치고서 이제 첫 번째 딱 하면 두 번 인사를 해요. 두 번 절을 해요. 그 다음에 박수 두 번을 딱 치고 또 한 번 또 절을 해요. 이게 바로 신사 참배의 어떤 모습이었죠. 왜 박수를 칠까요? 귀신들이 깨어나라고 하는 거죠. 귀신들이 손뼉 치면 귀신이 주의를 끌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한답니다. 하여간 이 신사, 그래갖고 요즘은 또 대표적으로 야스쿠니 신사가 있잖아요. 야스쿠니도 때 조상들을 모시는 그런 신사였지만은 거기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의 전범들, 군국주의자들이 거기에 합장되는 바람에 이제 그들을 숭배하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죠. 신사에는 별것도 다 있대요. 심지어 해보니까 백제에서 건너간 우리 도공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시신도 거기에 있고 또 민비 명성황후를 살해한 칼도 거기에 모시고서 그걸 또 숭배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일본 사람들은 참 그런 거 독특한 것 같아요. 신을 일본에서는 카미라고 얘기해요. 카미. 여러분 카미카제 들어보셨죠? 카미카제의 뜻은 뭐야? 신의 바람. 그런 뜻이죠. 왜 신의 바람이냐? 이건 역사가 좀 있어요. 옛날에 원나라 하면 이제 몽골이잖아요. 몽고 징기스칸 그 족속이 사실 일본을 또 침략했었어요. 근데 일본은 침략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현해탄 그 동해바다 건너갈 때 바람이 분 거야. 그래갖고 원래 원나라는 육군이잖아요. 거의 해군 별로 없잖아요. 그게 그 배가 허술하고 이렇게 갖고 다 몰살해버려. 그래서 일본을 침략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불어온 바람이 신의 바람이라. 신의 바람이라. 신이 일으킨 바람이다. 그것 때문에 카미카제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어떤 전쟁 용어로 또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조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실은 조선이 지배하다가 일본이 지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조선 백성들은요 아무 신경 안 썼어요. 솔직한 얘기로. 중국은 더 했어요. 그 당시에 중국은 어떤 나라였죠? 청나라였었잖아요. 청나라도 아무 신경 안 썼던 거야. 일본이 오든지 마든지 그래 니들끼리 싸워 이런 식으로 별로 이렇게 국가 민족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선 말기만 해도요 부정부패가 엄청 심했잖아요. 매점 매석 다 하고 탐관 우리들 너무 많고 그래서 동학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통치하나 저놈이 통치하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일반 백성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람들을 무단으로 뭐 일단은 조선 백성들도 무단으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별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가 나중에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 시작하잖아요. 점점점 너네가 더 신나는 거야. 근데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좀 차이가 있어요. 중국 사람은 건드려도 그냥 종개 종구라고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건들다 폭발하면 난리 나.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의병 일어나고 난리 나죠. 이게 어떤 한국 사람이 어떤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자꾸 통치하면서 점점점 심한 거야. 이제 처음에는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약탈을 임쌓는 거야. 가면 갈수록 더 죽겠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또 태평양 전쟁 일으켜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전쟁터로 다 내보내는 거죠. 전쟁터 내보내고 탄광 보내고 또 건설 현장 들어가고 여자들은 또 태평양 전쟁하니까 동남아 또 침공하니까 거기엔 또 여자들 위안소 만들어갖고 여자들 보내고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노예 수준으로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야. 젊은 사람들은 징집돼 갖고 전쟁터로 나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노동 현장 탄광 이런 데 가서 나가고 또 여자들은 잡혀가지고 위안소 가고 막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라가 꿈틀대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얘네들이 우리의 육체를 뺏었는데 나중에는 정신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일본의 어떤 건국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월 10일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일본이. 그때부터 뭐래요? 우리 조선 땅, 우리 한국 땅을 뭐야? 자기 천황 밑으로 부속시켜버려갖고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 사람이 여긴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름 다 바꾸는 거야. 성 바꿔요. 이름 다 바꿔요. 그 창씨개명이라고 하잖아요. 친사참배는 마찬가지고 똑같고 나가고 또 한국어 완전히 금지해버리고 또 한국 서민 신민 서사락에서 늘 그전에 우리는 뭐 국민교육원장인가 그거 외웠듯이 계속 이걸 외우게 해갖고 완전히 일본어로 다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난리 났던 거죠. 이제 도저히 못 사는 거죠, 이제. 예. 토지 조사 사업한다고 했고 명목은 그렇지만은 다 토지 다 빼앗기잖아요.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 물자가 얼마나 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 좋은 쌀은 다 보내고 우리나라 자원들 다 가져가고 또 쌀 보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보내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로, 항만, 또 건설 뭐 이런 거 철도 다 깔아. 그거 누구야? 우리나라 다 깐 거죠. 논산 대북도 또 사실 그때 한 거야 다. 우리나라 노동력 이제 강제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면 갈수록 죽어나는 거죠 그냥.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도저히 살지 못하는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에요? 자유를 생각하겠죠. 해방을 생각하겠죠. 독립을 생각하겠죠. 그 당시에 쓰였던 여러 가지 많은 글 중에서 시몬 선생이 쓰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 좀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라도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여받아 종이죠. 인경을 머리로 들여받아 올리우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나는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있사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주 앞 넓은 길에 울며 뛰며 둥글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지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걸 열망했으면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삶이 고달하고 힘들은 뭐야.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캄캄한 뭐야. 새로운 꿈을 꾸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한국 기독교 교육이게 보니까요.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 신약 성경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초기에는 다 구약 성경이 7, 80% 봤어요. 특히 출애굽기 이런 것들. 예언서들 많이 봤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순환사를 보니까 우리랑 거의 같은 거야.
그죠?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러고 어떻게 바벨론, 아수르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또 주변의 나라는 뭐요? 플레사시라든지 아람 맨날 침공하고 막 그런 거잖아. 성경 읽어보면 그걸 보면서 동질감을 막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걸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우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사상이 일어나요. 신앙인들한테는 이건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근데요, 다들 이제 우리나라는 나라대로 일본인한테 이제 해방을 꿈꿔왔고, 이스라엘은 이제 메시아의 어떤 대망을 꿈꿔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개념이 서로 달랐던 거야.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꿈꾸는 해방, 우리도 꿈꾸는 자유가 다 달랐듯이 사람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은 그게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다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각자 자기 입맛이 있는 거야. 이게 다 보던 게요. 문제는 그런 거죠.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하고 좀 달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겠어요? 우리 민족만 위한 메시아였어요. 여기 로마의 지배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로마 나라를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중심으로 이 세계를 재편하는 것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어떤 메시아관이었던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꾸 안 맞는 것은 이런 거였죠.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는 메시아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와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메시아관이 자꾸 바뀌는 게 이것도 사실이에요. 한동안은요, 메시아가 딱 신학적으로 용어를 하면 두 가지 메시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더 크라이스트, 이 두 가지 용어를 항상 써요. 크라이스트는 뭐냐? 어는 뭐예요? 소문자로 해서 다수를 얘기하잖아요. 대다수. 더는 뭐예요? 정관설에 갖고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메시아 세대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뭐 학자들일 수도 있고 군인들일 수도 있고 정치가일 수도 있고 과학자일 수도 있고 예술가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서 진짜 세상을 좋아지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크라이스트를 얘기해요. 작은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하면 우리 어렸을 때 작은 예수 그런 보험송가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작은 예수, 이 험한 세상을 새롭게 하자, 그런 내용의 보험서가 있듯이 그런 개념의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쭉 오다가 또 두 번째는 어떤 메시아냐? 아니다.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 그 다음에 그분은 종말론적이다, 이런 얘기야. 종말론적이다. 현재보다도 완전 다른 종말론 세계에 다시 이루어진다. 그런 메시아관을 또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거였죠. 이스라엘 생각하는 메시아는 두 가지였어요. 종말론적인 있지만은 다 우리나라 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훌륭한 왕은 누구예요? 가장 잘 나갔던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 그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으로 되돌리는 그런 메시아 나라, 우리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하고 우리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죠.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역사를 읽어보니까요, 예수님 올 당시에는요, 어떤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했던 데야. 그리고 그 예언서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았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로 평생 늙어 죽은 사람이 대다수였대요. 많았대요. 역사책에 요세비스인가 그 역사책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은 자기 이름을 예수로 다 바꾸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메시아가 오셨잖아. 예수님 오셨잖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알아봤어요? 조용히 오셨던 거야. 소수의 사람만 알고. 그리고 공생하면서 많은 이적을 막 보여줘요. 많은 권능 행사하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막 나타내고 놀라운 사역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 서서히 예수님께로 중심이 막 모으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성을 쳤던 거죠. 그게 뭐예요? 폭발하는 게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완전 폭발했던 거죠. 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죽었던 사람들 그 이전에 뭐 어때요? 나서로 살리잖아요. 죽었던 사람들 막 일어나게 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 막 모이고 먹이고 막 풍랑 잔잔케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믿었던 거죠. 예수님을. 그게 너도 나도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니까 그 당국자들 로마 군인들 꼼짝 못했던 거야. 얼마나 셌는지. 이게 됐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우리의 기대, 우리의 예상 바로 1분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며칠 만에 예수님이 체포되더니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실 때 뭔가 새로운 기적이 있을 줄 알았어요. 엄청난 저항이 있을 줄 알았어요. 뭔가 전화위복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조용히 돌아가셨던 거예요. 이렇게 실망했던 거죠. 왜 실망했어요? 자신들이 꿈꾸는 메시아관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관과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관과 안 맞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신앙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잘 그려준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이 그 하소연 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분으로 우리는 믿었었다. 근데 그분이 험한 게 죽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비참하게 죽었다. 로마 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실망했다. 이런 얘기요. 사실 그게 엠마 두 제자가. 이게 이들 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대다수의 거의 다 민족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어떻게 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한마디 하고 혼내키시죠. 고난의 메시아가 있는 다음에 영광의 메시아가 있는 거지 영광의 메시아는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성경을 잘못 믿었다.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여야 돼요. 우리 식대로, 우리 입맛대로, 내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믿으면 나중에 실망이 돼요. 지금 우리 실망이 많잖아요. 기독교.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영광의 메시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자손이 달되고 뭐 어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가 부자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왔지만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아니 이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를 너무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도도 하고 막 기대를 가져요.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성취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취됐어요. 근데 우리는 또 실망한다는 거야. 왜? 그 성취할 때 어때요? 내 식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요즘도 그래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 딱 왔을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한 그런 사람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겠죠. 물론 베드로도 있겠죠.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우편 좌편 막 난리 났었잖아. 그들도.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다니는 게 있었죠. 호산나 다윗의 찬송할 때 소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속적 욕망을 얻겠다. 오병이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걱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쫓아내는 사람 있죠. 그와 또 반대로 완전히 대적자들에서 있는 거죠. 요즘도 비슷해요.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올바른 메시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메시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식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 색달라요. 왜 그러냐? 그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지금은 오늘 사도행전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새로운 세상이 됐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일 동안 세상에 있었다고 나와요? 40일 동안 있었다고 나와요? 이게 40일이 다 되는 오중앙에 이 말씀을 했던 거죠.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 됐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이 왔다. 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한마디 하는 거죠. 6절에 그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 이런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바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직 그게. 예, 자기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똑같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자기들이 생각은 똑같아.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시작하시죠. 이런 얘기야. 예수님은 변하셨지만은 누구는 안 변해? 제자들은 안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안 변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셨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딱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8절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등이래라. 뭐예요? 완전히 다른 대접을 하시잖아. 동서문답이라죠 이게. 그죠? 전혀 엉뚱한 대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바로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오늘의 삶, 예수님이 바라는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모습, 그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 그들은 계속 꿈꿔요. 우리들의 회복 꿈꾸잖아요, 계속. 우리도 원하는 거 제거 꿈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동서무답 하시는 거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 해갖고 온 땅까지 내 증인이라. 이거 간단하게 두 가지요. 뭐요? 구체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내 증인의 삶을 살라 이거요. 이게 메시아 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야 돼 지금.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야, 7절 보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너희가 알 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기대, 소망, 그것은 내가 한다. 내가 해주겠다. 근데 너가 할 일은 해라.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막 고통스럽고 할 때는 예수님 그것 좀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 이것 좀 회복해달라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이거 도와달라고, 이걸 변하게 해달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뭐 어떤 말씀 하세요? 그거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근데 네가 지금 할 일 있어. 그거 해라. 이런 얘기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막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얘기요. 이스라엘 회복 내가 다 해줄게. 너희들의 소원 내가 다 해줄게. 근데 너희들은 뭐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같은 얘기예요. 이게 모든 게. 그게 딱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그럼 여기서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내 갈 길 가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내일 하는 거야. 그건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보다 더 잘하실 걸 한다면 내가 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는 게 훨씬 낫을 거 아니에요. 요즘 또 뭐 한간에 뭐 예수님의 재림 막 자꾸 얘기하잖아요. 관심 끌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알아서 하시는 거다. 그거 신경 끌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이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 안에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라고 했지만 정확한 해석은 뭐야? 내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거요. 너를 볼 때
예수님 보인다고 해야 돼요. 당신 볼 때 예수님 같다고 해야 돼.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누구 신경 안 쓰죠. 요즘도 한간에 저기 또 요즘 그런 뭐 신뢰도라든지 선호도 조사 조금씩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방송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개신교 신뢰도 조사했는데 몇 프로 나왔을까요? 9%에서 10% 나왔어요. 완전히 바닥이야. 한국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낮아요. 여기서 개신교에 계시죠, 기독교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주소요. 기독교라면 등부터 돌려요, 요즘은요.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 내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설교가 좀 마음이 좀 무겁겠지만은 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성령 권능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라. 아,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 방언해요? 그건 하나의 성령에 나타난 표징이지만은요. 성령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걸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이 생각이라.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떠오르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걸 먼저 하게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다는 거야 이게. 꼭 복음 전하니까 어제 전도회가 교회 부흥시가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민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민하고 하나님 뜻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분 앞에서 내 선 모습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자꾸 느끼면서 나를 좀 각성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예수 믿는 모습, 증인의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뭐 이것 때문에 뭐 민주화가 뭐 안 돼서 그렇다, 정치 경제가 뭐 문제가 많았다. 응?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온 세계가 다 가난한데 우리만 잘 살면 그 우리가 잘 살아지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다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상하잖아 세계도 지금. 도대체 기독교가 뭐예요 도대체? 기독교 뭐 나라랑 하는 것도 다들 뭐예요? 자기 다 자기만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다 변하잖아 이게. 근데 성경은 항상 뭐라 해?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변하는 게 신앙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 그래 중심 이동을 변한다. 그게 거듭남이고 뭐 중생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건 쏙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신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백범 김구일지에서 나온 그 내가 원하는 나라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이렇게 나와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고 우리의 무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각자라는 거야. 다른 게 없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잖아 오늘날. 뭐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 8장 21, 2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은 뭐예요? 자연을 얘기하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만 잘 산다고 우리가 경제가 발전되고 뭐하고 그러면서 우린 지금까지 다 자연 다 훼손해 왔잖아요. 이거 하면 더 경제가 부흥한다. 이거 하면 뭐가 우리나라 잘 산다. 이래갖고 지금 자연 다 박살 난 거 아니야? 지금 뭐가 지금 난리를 쳐요? 자연이 지금 탄식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자연 만물이 더 메시아를 고대한대. 왜?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다 같이 다 행복하게 이렇게 좀 어려운 삶이 아니라 오직 나만 사는 삶. 그게 우리 세계 정서고 우리나라 정서 아니에요 지금?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딱 얘기해요. 여기서 좀 멈춰달라고. 그러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디지만은 느린다고 생각하지만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정의를 삶을 살라. 그러면 회복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렇다면 먼저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려면 성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변화될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나의 증인의 삶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나의 제자들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